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라는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1장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우리 흔히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세례 요한과 관련된 몇 가지 일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장소에 오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들을 보고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책망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뱀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런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에 찾아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유대 사회 가운데에 사회적 위치와 신분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던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도 몇 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종교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느닷없이 뱀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 이 말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자식이란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심한 욕이고 저주의 말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의미하잖아요. 그 뱀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당시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러한 말을
당시 최고의 신앙으로 자부하고 있던 유대 사회 가운데의 지도자들, 또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눈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들은, 세례 요한이 볼 때 그들은 독사의 새끼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라고 이런 세례 요한이 책망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신앙의 면에서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들을 볼 때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신들처럼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는 당시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들, 창기들, 그 당시에 유대 사회 가운데에 존경을 받지 못하고 사이에서 정말 허들의 일을 하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런 세리와 창기들은 세례 요한의 앞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죠. 이 행동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다, 정말 무서운 일들을, 무서운 말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볼 때 세례 요한의 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과 제사장과 다른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세례 요한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시각에서는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 앞에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지만, 이런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므로 세례 요한의 시각에서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28절 말씀에 오늘 두 아들의 비유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 비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28절에 그러나 너희는 누구입니까?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런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21장 1절부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에게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인간의 죄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종료주일에 이제 입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냅니다. 그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자칭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을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허락했던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나 제물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멀리 이제 양을 몰고 가면, 여러분 우리 저기 대전에서 양을 몰고 소를 옵니다. 오다 보면 하늘 앞에 들어지는 동물이 제사가 상하잖아요. 동물이 흠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여서 싱싱한 것, 깨끗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매매하고 사고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 장로들의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이러한 일들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쫓아내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막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성전은 우리의 영역인데 네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감히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정말 빈민의 시골에서 올라왔던 네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허락했던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허락했던 이러한 일들을 네가 어떻게 무마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당신의 권한과 권리에 대하여 이제 따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역으로 이 질문을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 하냐면 내가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라고 종교 지도자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앞에 서론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는 장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올 때에 세례 요한이 뱀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책망의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세우셨다면 종교 지도자들도 당연히 세례 요한의 앞에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는 안 받았죠.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들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행위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다 이렇게 믿고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로 대답을 하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을 받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땅으로부터 왔냐? 그럼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고난으로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합니다. 28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얘야 첫째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맏아들이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오늘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아들 맏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며 가겠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큰아들을 맏아들은 안 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명령합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떨어졌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대놓고 아버지 가기 싫은데요? 나 절대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인정하지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나중에 뉘우치고 마음을 바꾸어서 포도원에 일을 하도록 들어간 것이죠. 자기가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뉘우쳤습니다. 마음을 바꾸어서 일하기로 작정하여서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무시한 것이잖아요. 가서 일하랬는데 싫다고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했던 그 일들을 뉘우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할 때 아버지 얼굴에서 나 가기 싫은데요 이렇게 대답했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깨닫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하죠. 여기에 맏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바로 첫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구원받을 가장 1순위가 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경건을 생활을 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자들이 바로 맏아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세리와 창녀와 그 밖의 사회에서 버림받은 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서 권위로 말씀했던 것을 대놓고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세리와 창녀들과 그 시대의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죄인들은 깨닫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로 주님 앞에 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도 보지 않는 정말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자들 정말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유대 사회 가운데에 버림을 받고 무심을 당하고 그랬던 자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짐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죄인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 자신을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반대로 무엇입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의 세례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나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맏아들처럼 대답을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던 너희들이 세리와 창녀보다 늦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크게 사람은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인정하는 죄인이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죄인인가,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인가, 이 두 부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절대로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쭐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너희들이야말로 세리와 창기보다 더 못한 그러한 자임을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뉘우치는 감정을 넘어선 삶의 방향 전환을 진정한 회개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처음에 싫다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포도원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나중에 뉘우치고입니다. 여기서 뉘우치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을 넘었습니다. 죄에 대해 진심 어린 깨달음과 그 결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러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냥 마음이 아파하고 안쓰러워하고 정도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대답은 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뉘우치고 깨닫고 방향을 틀어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간 것은 바로 회개의 열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말로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았다면 둘째 아들도 똑같은 자이겠죠.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행동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져서 이쪽으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임을 주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들과 창녀들, 이러면 종교적인 일들 가운데에 전혀 관련이 없던 자들, 그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있는 주님 앞에 나온 자들로 서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알고 신앙의 삶을 사는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의 삶을 사는 죄인인가? 이것은 확연하게 다른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에 따른 신앙의 열매도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얘들아 아빠가 이렇게 시켰는데 큰아들은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둘째는 안 한다고 했는데 뉘우치고 하고 둘 중에 어떤 아들이 되고 싶냐?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둘째 아들이 착한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 진실로 회개함으로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은 종교적인 외적인 행실과 행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다고 했던 자들이 이 시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런 외적인 행실로 인하여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뉘우치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일을 하고 당연히 교회 일을 하고 당연히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놓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아들 비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뉘우치고 깨닫고 다시 포도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진실로 이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먼저 주님 앞에 서고 들어가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일어나서 오늘도 내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죄인, 신앙의 삶을 사는데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두 아들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180도로 바꾸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하늘나라 귀한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왕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뉘우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고백하고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